오늘은 시편 36편이고요. 시편 36편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자들의 세상 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36편이고요. 아는 자들의 세상 보기. 세계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제목에 세상 보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세계관이라는 말을 좀 알기 쉽게 좀 풀어서 쓴 겁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특별히 아주 근본적인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각자의 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도 이런 세계관 없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아주 근본적인 것까지는 고민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러한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은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돈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세계관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 한 번쯤은 다 해봐야지. 그것도 그 사람만의 세계관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사느냐보다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이 최고야.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패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이 그 사람이 실제로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가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이 세상을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삶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답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다른 세상이라는 것은 없다, 흔히 말하는 사후세계, 내세라는 것이 없다라고 누군가가 믿는다면,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후세계 혹은 내세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세를 바라본다, 그러한 세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 그것도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제가 왜 이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이 시편 36편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그 표제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인 다윗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주를 아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를 아는 자들. 이 다윗이 주를 아는 자로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계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이 세상에 대한 관점, 시각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에 대한 관점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러한 관점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사람에 대한 관점과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먼저 4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36장 1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1절부터 4절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에 대한 올바른 관점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많은 범죄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사실은 드러난 현상들을 고치려는 데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치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의 원인을 잘 몰라서 그 드러나는 증상들만 어떻게든 이렇게 좀 완화시켜 보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법을 잘 만들고 사회 제도를 좀 이렇게 뜯어 고치고 그렇게 해도 조금씩 나아지는 면은 있지만 결국은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인데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시작에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어색하죠. 그렇죠?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말한다 라는 말이, 이 표현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한글 번역본들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른 성경에는 죄가 악인의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기역과 비슷하죠.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죄에 관하여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좀 전혀 다른 의미 같죠? 그렇죠? 여기서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서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요 쉬운 성경에서는 그 악한 자들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악인의 죄악이 내 마음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다양한 번역들이 나왔냐 하면 히브리어 자체가 조금은 굉장히 좀 특별한 표현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계시에 해당되는 말이 여기서는 죄의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사람들이 고민을 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는 쉬운 성경의 번역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악한 자들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니까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다윗이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도 보면요, 정말로 그 죄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죄인들이 그러한 죄의 성품을 나타내냐 하면요, 1절의 중반절에 보시면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어떠한 태도나 그 의견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그 눈에 뭐뭐가 없다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것을 무시한다거나 혹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그것을 상식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 악인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하나님과 두려움이 성경에 같이 나올 때 대개는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려워한다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사용한 이 단어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외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무서워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물을 무서워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은 수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어두운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두운 데 들어가면 정말로 빨리 불을 켜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레보다 자기가 훨씬 크고 오히려 자기가 벌레를 쉽게 죽일 수 있는데도 벌레가 날아들면은 흠칫 놀라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발 없이 기어다니는 것들, 그러한 것들 굉장히 징그러워하고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 자기가 무서워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평소하고는 좀 다른 행동을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기도 합니다. 혹은 그 길을 돌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이렇게 풀어져 있는 개들을 좀 무서워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일부러 이렇게 빙 돌아서 그 길을 이렇게 갔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혹은 이렇게 목소리가 사람이 바뀌거나 말을 제대로 못하거나 특별히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많이 떨리거나 그러기도 하고요. 그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르게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하거나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하려고 했던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라는 말에 대해서 뭔가 크게 잘못하는 것 혹은 어떤 법에서 규칙에서 어긋나는 것, 이제 그러한 쪽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중립적인 그러한 의미로서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죄가 단지 뭔가를 잘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항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적극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하는 일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크게 비도덕한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주권자의 자리에서 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의 기초고요, 죄의 시작입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은 스스로에 대한 그러한 기만, 속임으로 이어지는데요. 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함이로다.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시작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거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무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창조자를 인정하게 되면 무엇도 인정해야 되냐 하면은 바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 하나님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죄짓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죄짓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심판받을 것을 각오하고 하지만 그것이 당장에 일어나진 않으니까 찝찝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굉장히 영리하죠. 그렇죠? 사람이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약간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렵지 않은 하나님으로 만들면 됩니다.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 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8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내세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들 그냥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다. 그냥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이 땅에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라고 그냥 만들어낸 얘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심판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조금 다른데요. 뭐냐면은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나중 회개 방법이라고. 나중 회개 방법.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회개할 날도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이 문제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 비슷한데요.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도 있냐면요. 나는 이 기독교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것에 동의할 수 있어 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의도를 그들이 가지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믿을 때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2가지 경우 모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직접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나중에 회개하겠다라는 말이나 지금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론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삶을 삽니다.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공로의지법입니다. 공로의지법. 난 누구한테 그렇게 크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충분히 도덕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심판받을 일은 안 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요, 자기가 예전에 아주 좋은 일 하나를 큰 게 한 게 있습니다. 뭐 교회 건축할 때 헌금을 많이 했다거나 뭐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런 큰 헌신을 했다거나 뭐 누구 위험에 빠진 어린아이를 도와줬다거나 뭐 그러한 일들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런 큰일 하나를 기억해서 그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심판하시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로에 의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잘 자란 사람이다.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 열심히 잘 나가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방법은 많은 종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러한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 기만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놓은 내가 생각하기에 잘한 이것들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것들을 덮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4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잘못된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뭐 내가 어떠한 경험을 해서 그러한 경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거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서 혹은 교회에서 나는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다라고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조금씩 그러한 방법들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 상태 그대로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를 두려워하면 변해야 합니다. 그 태도와 행동이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실제로는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인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들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속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그 결과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죄악이 그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미움받을 일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편리한 생각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요, 그저 그에게 있는 그 현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일일 뿐입니다.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죄악을 없는 것처럼 여긴다라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셔야, 그래야 그것이 없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인데 내가 그것을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지 않습니다. 나는 감춰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낱낱이 그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죄에 그렇게 거하고자 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했다면요,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는 그것이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한때 그런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선할 수 있다. 그러한 말이 그 무신론자들 사이에서 유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나오는 것이 그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일들인데요, 우리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먼저 그 입으로 죄악된 말과 속이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 언어 생활이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입으로 나온다라고 하셨고요. 야고보도 그 혀를 길들일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다른 몸의 지체도 온전히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이 그 입으로 드러납니다. 그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의 행동은 어떠냐면요, 지혜로운 행동과 선한 행동, 옳은 일을 하기를 그쳤습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혜롭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들의 분별력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 그들은 어두워졌습니다. 4절에서는요, 여기서 더 한 단계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4절에 보시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침대에서조차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더 지을까를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스스로 그리고 악한 길에 서고요, 악한 일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가 침대에서 계획한 일을 실제 삶 속에서도 그렇게 행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똑같이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연쇄살인범이 되고 모두가 다 사기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다윗이 그 삶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그러한 악인의 모습을 묘사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모습이 정말로 악한 자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그러한 악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9절과 18절에서 이 시편 36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적인 악인들, 누가 봐도 정말로 악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하고요.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인이다, 그러한 악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자다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은 너무나 쉽게 있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어,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나는 더 의로운 사람이 어느 순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판도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던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성경의 관점입니다. 바로 나에 대한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이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런 자들이고요, 여러분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내가 이러한 자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 다윗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 말씀에서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5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은 구원하신다입니다. 먼저 5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자하심, 이제 시편을 많이 보셔서 아시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상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은 그렇지 않죠. 우리 사랑은 상대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입니다. 상대가 사랑스러우면 우리는 더 사랑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상대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상대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랑을 베풉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자녀에게서 동일한 사랑을 자신이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하면서도 억울해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만큼 무언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뭔가 불편하고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한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진실하심, 믿을 수 있고 신실하고 성실하시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은 죄악과 속이는 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시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표현해 보시면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요,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이 땅에는 없고 하늘에만 있다,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넓은 하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광활한
우주를 가득 채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다. 그것이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중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한 번쯤 의심을 해 봐야 할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앞뒤 사정을 우리가 알아봐야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누구나 좋아하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만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굳이 부인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그들의 주로 아마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원하지 않을 그러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6절에 보시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셔서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기준이요, 산들과 같이 높고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준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 결정은요, 큰 바다와 같습니다. 큰 바다 혹은 깊은 바다와 같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그 노아의 홍수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물로써 그 모든 산들을 잠기게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의로우신 심판이 큰 바다와 같이 이 땅에 내렸던 그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요, 사랑이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영원한 심판에,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굳이 거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거룩한 공의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할 게 남아 있습니다. 6절 끝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네,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또한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 구원자이십니다. 정말로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은 구원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1절에서 4절에서 봤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로서 자기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시고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시고요,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시편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을 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관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점, 그것을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혹시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여전히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하기만 하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심판하시기만 하는 엄한 재판관만 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그 사랑으로 언제나 영접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적당히 지금 이 순간만 내가 어떻게 모면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삶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만 악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악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알고 내가 어떤 자인지 알고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정말로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기뻐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 글을 읽었는데요, 한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기 친구에게 쓴 편지입니다.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네가 말하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맞다고 치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친구에게 무신론자가 하는 말입니다. 네가 말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맞다고 치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의 길도 만들어 놓았다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기는 한 거냐? 넌 어떻게 밤에 그렇게 잠을 잘 잘 수가 있냐? 네가 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은 너는 지금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의 장소로 향하고 있는 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있냐? 너의 말대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실조차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면 너는 지금 당장이라도 밖에 뛰쳐나가서 미친 듯이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것이 아니야?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을 네가 정말로 믿고 있으면, 그러면서 네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너는 정말로 무정하고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냐? 한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진짜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밖에 나가서 미친 듯이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이 멸망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과 자비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의 친구들을 대해야 하고요,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이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는 자들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에 가능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들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고 또 그것을 모르고 있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거룩하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그러한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자들로서 침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또한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오니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